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셈에게서도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벨 자손의 조상이었으며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홀, 게데, 마스입니다.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기에 땅이 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하도림, 무살, 디글라,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이들이 종족과 언어와 영토와 나라에 따라 나뉜 셈의 자손들입니다. 함께요. 이들은 국가와 민족에 따라 노아 자손의 족속들입니다. 이들로부터 뭉치의 민족들이 땅에 퍼져 나갔습니다. 앉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참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인구를 약 75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인구는 3년 전입니다. 공식적으로 3억 명을 넘었습니다. 최대 인종이 모여서 사는 곳이 미국이죠. 그래도 땅덩어리가 넓어서인지 아직도 빈도가 많고 또 집들도 큼직큼직합니다. 한국 사람은 남북한을 합쳐서 약 7천만 정도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통계를 냅니다. 전 세계 흩어져서 많이 사는데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약 175개 국가에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간다고 해요. 혹시 해외여행을 해보시거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뭐 지방 또 낯선 곳을 찾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도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만큼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인종이 있죠. 피부색에 따라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차이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종을 구별하면 9개의 인종으로 나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미국 인구 센서스 혹시 여러분 조사하는 거 받으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니까 자기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가 체크하는 게 있는데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다른 표현으로 쭉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유러피언이냐, 아시안이냐, 아프리카인이냐, 인도인이냐, 또 아메리카 인디언이냐, 오스트레일리아인이냐, 태평양 인도에 산지에 있는 폴리네시아인이냐, 마이크로네시아인이냐, 멜라네시아인이냐 이렇게 9개의 인종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또 더 세분화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인종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명칭들이 참 많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92개국이라고 합니다.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독립국가들을 카운트하면 약 24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200여 나라 이렇게 배웠는데 그 나라들이 새로 세워지고 독립하고 하면서 나라 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들이 같은 데도 있지만 다른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6,902개의 언어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물론 중국어나 인도어나 영어가 가장 대표적인 언어이겠지만 소수 민족들의 언어들을 다 카운트하면 6,0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참 많은 언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많고 나라도 많고 인종도 많고 언어들도 많으니까 그 사이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이 발생하잖아요. 먹을 게 부족하여서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식량 문제가 있죠. 이 땅이냐 내 땅이냐, 내 땅에 들어오지 말아라, 국경 문제가 있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해라, 왜 독재하느냐, 인권을 보장해 주어라, 왜 내정 간섭하느냐,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또 서로 실갱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너무 우리만 무역 적자를 본다, 너네 나라만 무역 흑자를 본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나라끼리도 싸우지만요, 옆집끼리도 싸웁니다. 그리고 개인들끼리도 싸웁니다.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문제가 다 발생하더라고요. 인터넷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시집을 갔는데 자기가 기르던 너무너무 소중하게 기르던 개가 있었습니다. 애완개. 근데 그 시대 식구들은 개에 대한 상식이, 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 키우지 말라. 내가 잘 키울게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더 많이 푸시더라고요. 어린아이 있을 때 개를 기르면 위험하다. 아니에요. 제가 잘 키울 수 있어요. 위생관리 잘 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갔다 왔어요. 며칠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개가 없어졌어. 시내 식구들이 잡아먹었어. 그 충격에 이 며느리가 유산했어. 뱃속에 있는 아이 유산했고, 자기가 그렇게 애끼고 사랑하며 키웠던 개가 죽은 슬픔에 우울증을 받았어.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한 재벌 기업 형과 동생이 싸우는 것으로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경영권 문제인데요,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그 기업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매일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은 또 싸우는 건 재밌다고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이거 싸우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와, 돈 때문에 돈 앞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동생도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세야,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꼭 그 집안만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싸움은 가족 간의 싸움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한 조상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다 우리는 한 형제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싸운다는 것은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 형제와 싸우는 것이죠. 내 가족과 싸우는 것이죠. 정말로 끝까지 올라가면 한 조상에게서 나왔느냐? 한 조상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기록이 바로 창세기 이거예요. 창세기. 오늘 말씀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을 붙여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같이 합독 할까요? 10장 1절 시작.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일어났다. 홍수 후 그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0장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보세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그 다음에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더블이 되는 창세기 10장에는 다시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모두 7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70명의 이름. 자,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선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이고,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기준으로 7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4분의 8촌에 아마 이종사촌에 고종사촌 이때 다 될 거예요. 경상도 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사랑할 때에 사랑의 농도와 사랑의 방정식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오늘 말씀과 연관하면 내 이웃을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다.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수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남이 아닙니다. 인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인간들이 많아지다 보면 형제 따지고 보면 형제긴 형제인데 따지고 보면 가족인데 남 같은 가족이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가족도요 늘 봐야 가족이고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 가족이지 안 보면 남과 거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스페셜한 릴레이션십입니다. 어떤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납니까? 어떤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같은 소반에 밥을 먹습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은 마음을 잘 얘기해줘야 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들이 많다 보면 또 자녀들 가운데 별의별 자녀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다 똑같이 잘 사는거나 똑같이 못 살지 않아요. 어떤 자식은 잘 살고 어떤 자식은 어렵고 어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고 근데 어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골고하고 평생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아프면서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촌수를 따져보니까 4분의 8촌인 거죠. 이런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이것이 인간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분류는 뭐냐면, 자,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의 아들들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들, 함의 아들들, 그리고 야벳의 아들들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모두 26명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들의 이름이 모두 30명이 나와요.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모두 14명이 나옵니다. 14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셈의 아들들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분방 중심에 사는 것으로 통일이 기록되어 있고 함의 아들들은 주로 아프리카 대륙과 그 다음에 서아시아 지역에 기록되어 있고 야벳의 아들들은 주로 유러피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창세기 10장에서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지나가면 이 이름들이 전부 다 지명이 됩니다. 지명, 도시의 이름이 되고 때로는 나라의 이름들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들의 후손들에 따라서 전 세계 인구가 퍼져갔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별할 때 지금의 이 시대를 구별할 때 누가 셈의 후손이고 누가 야벳의 후손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를 구별하는 기준은 꼭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자기 주관적으로도 구별할 수 있거든요. 몇 가지 제가 오늘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악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선한 사람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선하지 않고요. 이른바 선하다고 일컬어진, 전체적으로는 선하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도 때로는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추하고 더럽고 남에게 들킬까봐 창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문득 어느 날 저 자신을 봤는데 제가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내 모습 속에 사단의 모습이 있는데 끔찍하게 무섭구나. 인간 안에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듯이 한 인간 안에도, 인류 세계 안에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듯이 한 인간 안에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는 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의 싸움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이른바 선한 사람과 올바른 사람과 악한 사람, 그 대결 구도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았는가에 따라서 그 역사의 기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요즘 좀 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는 요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간절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사시고 선하게 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인류를 또 구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우 슬픈 이야기지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시대에 가룟 유다가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그랬거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개인에게도 얼마나 수치이고 또 공동체에도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의 출생의 목적과는 달리 그는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되었죠. 현대사에 등장하는 소련의 스탈린, 또 독일의 히틀러,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같은 사람, 대표적인 독재자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권력에 취하여서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정의를 말살하고 선한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세상이 좀 더 나아졌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죽어서라도 다시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미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 풀기를 갔는데 그를 다시 살렸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그를 다시 꼬집어 올리셨어요. 와,
근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 위에 어느 날 그날이 오면 다시 이 가운데서 살리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 건너편 강에서 다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필요가 되어 다시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래오래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불치병에 걸렸죠. 죽음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아예 죽지 않고 산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배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옮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충만하게 다시 여러분의 가슴속에 끌어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기준으로 한번 인류를 나눠볼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서 먹고 병들고 죽었다. 무덤에 묘비면 그 이상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 있는 흔적도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묘비를 보면 이 사람은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의 개화와 한국의 교육과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죽었다. 이렇게 쓰여진 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양화진에 묻혀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특별히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면서부터 소병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병이 되었던 이 사람은 경제적인 눈으로 보면 또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있으나마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라리 없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소병된 자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가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하, 나면서부터 소병이 되었던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무슨 가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면서부터 소명된 자의 그 인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원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절반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늘 그 갈림길에서 그는 고민 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열매가 맺힐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평생 그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을 또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까요? 어떤 변화에 대한 내가 반응하는 태도를 보고 인류를 또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슈퍼 옥수수가 개발이 되었을 때 그 실험 결과 개발된 옥수수를 이제 농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데 정부의 말을 듣고 제일 처음에 그 씨를 받아가지고 자기 농장에 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2.5%였다고 해요. 1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그 심었던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보자 나도 할게 라고 따라온 사람들, 1년 후에 참여한 사람들이 13.5%였다고 합니다. 또 1년이 지나고 나서 괜찮네?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종자를 받아간 사람이 34%.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음에 우리도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아 라고 마지못해 그 종자를 선택한 사람이 또다시 34%. 그리고 끝까지 그 종자를 받아가지 않은 사람이 16%였다고 그래요. 하나의 샘플인데 어떤 모임이나 어떤 변화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처음에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이른바 얼리 어답터,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변화를 일으키거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쭈뼛쭈뼛하면서 발을 내디디는 그 다음에 팔로우가 있고 다른 사람들 다 가네? 나도 안 가면 안 되겠어? 라고 그 다음에 그 차에 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두려움 때문에 또는 자기 고집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리더와 많은 수의 팔로워와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반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인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있는 것을 포기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치를 보고 어떻게 되나 별일 없으면 나만 따라가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선택의 패턴은 주로 어디에 속합니까? 적극적이고 도전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디 가는 것도 제가 가면 가고 제가 안 가면 내가 안 가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 안 합니다. 올바른 것에 대한 고집이면 가치가 있겠지만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누가 문을 여는가? 또 그 문을 언제 여는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나에게 왔을 때 그 깨달음에 대하여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팔로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굿 팔로워가 굿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기준으로 한번 인류를 구별해 볼까요? 죽고 난 다음의 삶, 죽고 난 다음의 삶을 어떨까에 대해서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사람이 있고 영생의 부활로 살아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주님의 날이 오면 모든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것인데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사람이 있고 영생의 부활로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할 것 같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 오늘 다시 한번 간절하게 소망하고 선포하기를 우리 모두 그날에 영생의 부활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내가 셈의 후손이냐 함의 자손이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서 인류를 이렇게 그룹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악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변화를 마지못해 따라가거나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있으나 마나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해가 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신문 사회면을 보면 뉴스를 보면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악한 사람이 더 많아 보이고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인간이지만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 12번 망해도 싸다. 망했어도 벌써 망했겠다. 이런 생각조차 들 때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바라보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냥저냥 이렇게 근근이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또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벌써 끝나서도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희망이다. 같이 볼까요? 사람이 희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서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세상은 사람 때문에 망하지만 그냥 이 세상은 사람 때문에 다시 유지되고 사람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지만 선으로 끝내 악을 이기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떠안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예수가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의 후손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른바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조상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넘겨 누가복음 1장 2장을 넘겨 3장에 가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셈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셈은 노아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노아는 셋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셋은 아담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의 인류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이 세상을 더럽혔지만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이도 바로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순교당하고 자원봉사하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기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쓰여진 조건은 과거의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기록될 조건은 마치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이 우리들에 의하여 쓰여지듯이 미래의 조건은 저와 여러분에 의하여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위대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젊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헌금하는 그 장학의 대상이 되는 그 어린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과 그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다시 살만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아니 우리도 이미 늦었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하지 못한 것도 오늘 단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지난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나의 습관도 오늘 한순간에 그 체질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이 세상의 소망이 되었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혼란한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슬픔과 기울어져가는 이 항공모함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구명의 보트를 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